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13년 전에 제가 섬기던 이 영생 장로 교회를 떠날 때는 그때 제가 아직도 50대였습니다. 이제 제가 은퇴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여러분이 이렇게 넓게 서 있으니까 제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만 보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만 쳐다봐야 되는데 여기도 봐야 되고 또 여기도 봐야 되니까 저절로 목 운동이 되어가지고 나이가 늙어서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녹 전도 회원 여러분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날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그렇게 살던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은 은퇴를 하셨고 아니면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수년간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변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보내는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성공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라는 곳에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것이 행복이고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세상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그 후유증은 아직도 쉽게 아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 보람이 있는 것인지 세상은 지금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정신건강의 위기 시대에 살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에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하시렵니까? 어느 방향을 향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버드 대학에 아서 브룩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Build the Life You Want 그리고 부제로 The Art and Science of Getting Happier라는 책이 요즘 아주 유명합니다.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분, 제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책 제목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지어라. 더 행복해지기 위한 기술과 과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아마 지난 수요일인가 그래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행복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람들이 더 행복하려면 기본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본은 신앙, 가족, 친구, 일 이것이 가장 큰 네 가지이다. 그게 전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faith, family, friend, and work. Those are the big four. That's it.
여러분, 미국의 대학 교수는요, 아주 과학적인 사고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나약한 자들이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는 이분이 놀랍게도 행복의 4대 기본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SNS에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섹스에 탐닉하고 돈을 쫓아다니고 있지만은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때에 그때의 진정한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말한 대로 진정한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그렇게 지극히 행복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4구절로 아주 짧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에녹이 65살이 되었을 때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짧은 4구절에서 2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에녹의 삶의 전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 4구절 속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에녹은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지극히 행복한 생애였고 성공한 생애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지금 여러분 에녹 전도회 나이인 65세 때부터였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에녹도 아마 인생을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치열하게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살던 시대는요, 노아의 홍수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사람들이 아주 극도로 방탕한 그런 삶을 살던 시대였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요, 에녹이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 예언한 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유다서를 읽어보니까 꼭 마치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불만을 토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남을 원망하고, 그저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고, 그저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며 살고, 무언가 이익이 있으면 크게 쫓아다니며 살던 우리의 삶, 그런 삶을 보고서 에녹이 말하기를 불경건한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쾌락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실컷 먹고 놀고 즐기고 누리자, 그렇게 방탕하게 죄를 지으며 살던 시대였어요. 마치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나 다름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에녹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에서 에녹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인생을 아마 치열하게 그렇게 경쟁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족보를 계산을 해보면요, 아담 이후로 이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5장의 족보를 계산을 해보면요, 아담이 죽고 나서, 그리고 가장 먼저 아담 다음으로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놀랍게도 에녹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심지어 6대조 할아버지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 성경 족보에서 세상에서의 삶의 길이를 보면요, 그 삶의 길이가 가장 짧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물론 아벨은 빼고요.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에녹이 낳은 이 아들 무드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몇 살 살았죠? 성경 퀴즈에 늘 나오죠? 969세. 여러분, 가장 짧은 삶을 산 에녹과 가장 긴 삶을 산 무드셀라가 부자지간이라는 것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노아의 대홍수가 난 바로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또는 그가 죽으면 보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보낸다는 겁니다. 뭘 보냅니까? 심판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그전까지는 세상에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던 그 삶을 에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을까 봐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고이고이 키우며 죽지 않도록 했었어요. 아마 그래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대학 교수 아스 브룩스가 쓴 책에는 보면은요, 그와 그 장모가 나눈 대화가 있는데 그 장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늙은 후에야 진정으로 더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장모가 늙어보니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에녹도 65세가 되었어. 그 당시 나이로는 한참 젊은 나이지만은 요즘 나이로 치면은요
늙었잖아요. 늙었어야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에녹 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날의 심판이 분명히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세상의 징조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지금 맹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고, 세상에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 팬데믹이라는 그 질병을 거쳐가고, 그리고 도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아주 기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났어요. 누구냐 하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날의 심판이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그 비결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에녹 시대의 그 타락한 인간들처럼 아직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다면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자신 없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동행을 한다는 것은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걸음의 보조를 같이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 발걸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도 함께 걸음을 같이 걸으려면 서로의 생각과 뜻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졌다,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고 또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우리에게 성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의 행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본되는 핵심을,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쉽도록 여러분에게 구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라 그러면은요, 꼭 기를 쓰고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저의 손녀딸 같아요. 제가 뭘 하자 그러면 무조건 노 그럽니다. 여기 이제 노 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죠? 뭐 하라 그러면, 같이 놀다가 뭐 하자 그러면 no. 따라 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입 다물고 무슨 뭐 또 창피한가 그래서 안 따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부끄러워 하지도 마시고 창피해 하지도 마시고 자존심 상해 하지도 마시고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자. 쉽죠? 기본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기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자.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00점입니다. 여러분 100점 맞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뭐냐?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교회 안에서 늘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나서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많은 것을 베풀고 시간을 들이고 섬기더라도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에녹 전도회 회원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전도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아니요, 요거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 두 번째, 이건 뭐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은 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건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납니다. 에녹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복음과 심판을 외쳤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악하게 죄짓고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에녹이 꾸짖은 이 불경건한 자에 대해 말하기를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육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편을 만들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용기 있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라고 구할 것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마음껏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기본이잖아요. 말씀과 기도, 예배 전부 우리의 기본이에요. 기본에 충실한 자가, 하버드 대학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녹 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시작해 볼까? 이거는 믿음으로 살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믿음으로 살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가보면 그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 결국 우리의 구원, 이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시고 데려가셨어요. 최후 승리를 한 거예요. 에녹 전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에녹은 그 300년 동안 예배 중에서도, 세상의 삶 속에서도, 가족과 지내는 중에도, 친구와 교제하는 중에서도, 일을 하는 중에도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그것이 그의 행복이 되었고, 성공이 되었고, 최후 승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12년 반을 파라과이에 사역하면서도 정말 많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경우도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만 다 뿌리치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겨우 12년 반 동안 지내는 동안에도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에녹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신앙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약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우여곡절에도 변함없이 에녹처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자. 아까는 쉬웠는데 지금은 좀 안 쉬워 보이나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따라 한 거예요. 제가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성경도 기도도 예배도 다 싫어지는 그런 때가 혹시 온다면 오늘 가르쳐드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나는 지금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처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성공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